10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소에 또 처소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런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가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와 더욱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리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다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잠시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요셉은 17살에 꿈꾸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꾼 2번의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나의 꿈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등장하는데요.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꿈 얘기 좀 했다고 13년, 햇수로는 14년 정도의 시간을 애굽에 종으로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 종으로도 모자라 제수까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꿈 때문에 감옥까지 온 이 요셉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옥중에서 2 사람의 꿈과 마주하게 됩니다. 애굽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의 꿈입니다. 그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꾸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각기 해석을 해줍니다. 과연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어 나갈 술 맡은 간원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옥을 나가게 되면 왕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 이야기를 해주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술 맡은 간원은 반드시 그러리라 약속하고 복직되어 감옥을 나갑니다. 이후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려나 내일이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쉽사리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로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줄 것을 부탁했구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그를 아예 잊어버린 겁니다. 만 2년의 감옥 시간,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간수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이 그날이구나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감옥을 나가면 이렇게 살아야지 미래를 꿈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미래에 대한 꿈은 좌절로 바뀌어 갔을 겁니다. 분노하다가 울어보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걸었던 기대를 점점 내려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여 요셉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안 계실까요? 살아오면서 사람을 의지해 본 일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이 당장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문제 그렇게 풀면 될 것이라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가끔은 나보다도 더 그 사람을 섬겨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요셉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갈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사람 그리고 잊혀진 시간은 절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직후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알려졌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때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 팔려갔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거나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갔겠죠. 그랬다면 지금 바로가 찾는 이때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지금 2년이 지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때를 요셉은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의 시간이 결코 잊혀진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은혜의 시간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 지금 내가 잊혀진 존재 같을지라도 인내하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감옥을 나간 지 만 2년이 된 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바로의 꿈으로 애굽의 궁궐이 난리가 납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던 것처럼 바로 왕도 비슷한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바로의 마음을 번민하게 할 만큼 아주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풀을 먹으러 강가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습니다. 끔찍한 것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는 꿈에서 깹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이어서 바로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동풍에 나온 마른 이삭이 삼키는 꿈입니다. 바로는 동풍과 또 자신의 꿈에 등장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식량들, 소, 갈밭, 이삭 등을 생각할 때에 이 꿈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꿈도 이번만큼 바로를 괴롭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로가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마음의 괴로움이 없었다면 요셉은 평생 감옥에서 지냈겠지요. 더 이상 사분합반해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번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는 번민한 마음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 꿈을 해석하게 하였죠. 그런데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 번민스러워져 갔습니다. 바로는 더욱 초조하고 간절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지어 감옥에 갇힌 히브리 노예의 말까지도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인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 고개를 저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길게 자랐을 수염을 깎고 또 제수로 있으면서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바로가 15절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고 하더라. 바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6절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를 편안하게 샬롬할 것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은 원어에서 샬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게 할 것이므로 그 응답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파리한 소가 살찐 송아지를 삼켜버리고 동풍에 나온 파리한 이삭이 건강한 이삭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되어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으나 이 막막하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로 살롬케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꿈꾸기 시작해서 결국 그 꿈대로 30살에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 애굽의 총리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110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스라엘의 형통과 살롬으로 살아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요셉으로 인해 70명의 야곱 가문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출애굽할 당시에 적어도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요셉으로 인해 완성된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김해 지역에서 나로 인해 완성되길 소망합니다. 나로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완성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바로 앞에 오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련들,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조차 잊혀진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쉽게 판단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무엇이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살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의 말씀을 두 번 읽거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